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대를 몰라보면 참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서도 못 알아보는 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정장을 안 하고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니까 어떤 분이 담임 목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하고 내 방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앉아서 내가 차를 탄다고 이렇게 하니까 멍하니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 만나러 왔대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 놀란 얼굴 보니까 당신같이 조그맣고 볼품없는 사람이 이 교회 담임 목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한참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세례 요한 보고도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전하냐? 너 누구냐? 세례 요한 보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냈어요. 자신들이 은혜 가운데 산다.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 구원받았고 우리가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위치에 있고 오늘 찬양대로 우리가 됐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달린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자기의 죄도 알았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져야 되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참 억울하게 당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그로 하여금 영멸의 장소에 가야 될 그 위치에서 영생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게 됐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정에 가서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어머니 되고 늘 긍정적으로 살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직에 붙들려 있는 분이 있어요. 신앙은 없지만 내가 맡았기 때문에 라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붙들려서 싫으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 시험 들었다가 기뻐했다가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 사람이 가면 가고 그 사람이 안 가면 안 가고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끌려다니는 사람. 그러나 어떤 분이 또 계시냐 하면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실천하고 교회에서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늘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보고 너 어떤 사람이 특권을 줬냐, 너 뭐하러 왔냐, 뭐하는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왔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의 종의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천한 위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종의 철학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가 있는 세상은 재물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금과 형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죄 졌기 때문에 너는 벌금 내야 돼.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진 인간에게는 꼭 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오셨어요.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하는 거예요. 죄를 다 그 송아지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는 그 죄 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담당했다. 죄악을 담당했다. 또 이사야 53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다 내어놓고 담당하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사 앞에 나타날 때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의사가 물어봅니다. 왜 왔습니까? 물어보면 제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디 아파서 병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고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 와가지고도 나 병 없는데요. 나 괜찮아요. 약도 필요 없어요. 뭐하러 왔어요? 가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항상 고백을 해요. 그래야 주님하고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있다.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그냥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아이고,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물에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오리니까 하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확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하늘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는데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이잖아요. 쫙 내렸어요. 이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와,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을 또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체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다 양자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시고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도 다 사랑받는 위치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사랑받은 후에 부모를 기뻐하는 자녀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것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다가도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섬김과 나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세상의 빛되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체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좋으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요. 순종하고 잘하는 자녀에게는 내가 너에게 뭘 사줄까 하면서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아버지로 접근을 한다면 범죄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자녀에게는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주는 환경인 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 한번 같이 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거두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다. 성경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님의 시작이 성령이에요. 땅에 오는 존재의 시작이 성령이었는데 사역의 시작도 성령이었어요.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받잖아요. 그때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싹 내렸어요. 성령이 세례 베푸는 이인 줄로 세례 요한에게 알리고 또 세례 요한에게 학식신을 주면서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에 가가지고 먹는 시험, 높아지는 시험, 소유욕의 시험,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돼.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후에 제자들이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 순종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막 성령이 확 내려가지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막 보이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력이 이루어져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우리가 나눔과 섬김도 사랑 실천도 위로 나리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갈라디아 4장 2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구약에도 보면은 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단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박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신약의 구약에서도 보면 그런 거 많이 참 선지자들이 많은 수랑을 받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총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꿈을 해묵한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망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입을 열어보세요. 환경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환경을 이기게 되죠. 성령의 사람은 박해하는 거 이기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밥 안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주님의 희생도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서 십자가 제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좋은 열매 맺고 행복한 가정 꾸려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